지금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이 시간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지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아크리아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이 교회 역사와 함께 7년을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 성령님께서 이 전도하라는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래서 저절로 법칙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속 사거리에서 아크리아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지금 이 사진은 진짜 추억 같은 사진인데 지우가 3학년 때 같이 전도했던 사진입니다. 좀 이쁘게 좀 비율 좀 잡아봐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 진짜. 아크리아 때부터 저절로 법칙처럼 그냥 제 몸이 저절로 전도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 빼먹은 날도 있지만 거의 그 전도의 자리에는 빼먹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하시던 매년에 1월 달은 이제 해외 선교를 가시고 8월 둘째 주는 8월 둘째 주는 국내 선교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에 너무 그 사모함이 있어서 근데 제 상황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해외 선교도 가고 싶고 국내 전도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이 뜨거움과 사모함이 너무나 끓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2년 정도는 나를 해외 선교를 못 가게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신랑을 먼저 지수 아빠를 먼저 가게끔 만들어서 제가 양보를 했지만 그런 사모함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식당을 그만두고 이제 직장에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이 어떠냐면 제가 그 먼저 결단을 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교, 이 전도에 올인해야겠다는 마음이 일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단을 한 이후로 직장을 나갈 때 근데 만약에 여름 휴가 때 만약에 휴가를 안 주거나 그런 전도의 그런 날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둔과 동시에 실업급여부터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또 뭐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또 푹 쉬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해외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했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사모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입을 뱉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신감을 얻고 나는 무조건 참석, 무조건 참석. 집에서 핍박이 있어도 나는 여기를 갈 테야 하는 마음으로 매년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전도를 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있고 기쁨과 희락도 주시지만 점점 깊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걸 느꼈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뜨거움이 넘치는과 동시에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이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3분 전도를 한 것처럼 국내 전도할 때 코로나 때 잠시 쉬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 3분 전도를 계속 꾸준히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그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짐을 느꼈어요. 내 입술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권세구나.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약간 이렇게 오는 게 약간은 불건전하게 오는 자들도 만약에 눈을 마주치고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잠시 조용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누구도 거기 앞에서 절대 토를 달 수가 없고 그 앞에서는 굴복하는구나. 그거를 복음 전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정말 한참 뒤에 우리가 이 국내 전도를 하게 됐는데 마침 송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송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가? 여태까지는 계속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를 살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
여지껏 우리 교회를 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송도에서 전도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정말 너무 이 기쁨이 넘쳐 흐르는데, 모든 성도님들 그 참석한 분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이 희락영이 너무 막 넘치니까 정말 그 찬양할 때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는데, 진짜 그 휴식 시간에 잠깐은 진짜 이러고 골골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또 막상 찬양과 예배 들어가면 또 어디서 힘이 나는지 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찬양할 때든 전도할 때든 그 기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예전에도 알았지만, 전도는 진짜 남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혹여라도 이 교회 이 성전 안에서 혹여라도 어떤 걱정과 또 근심과 또 뭐 머리 아픔이 있거나 어떤 뭐 고통이 있는 분들은 전도의 자리로 오세요. 그럼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 앞으로 이 송도에 우리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 와중에 기쁨이 넘치는데, 단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뭐 목사님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7년 동안의 그 기적과 같은 일, 이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전할 때 이 7년간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종 신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이 기적 같은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마음으로 정말 절절함으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가 끝나고 나서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도 물론 그 자리를 지키지만, 지금 원래 오늘부터 퇴근 후에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으로부터 콜링이 와가지고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지만, 금토일을 저희 탄자니아 속회가 시도 때도 팀으로 이루어져 함께 전도를 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냥 이것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주 일요일날 속회를 끝나고 처음으로 우리 속회가 우리 인도자님이 전도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속회 끝나고 다 전도하는 거잖아요. 3분 전도. 근데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님이 하시는 말에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여서 순종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에서 이제 휴지와 그 물티슈와 그 7년의 기적을 전해주는데, 사거리에서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청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저 청년이 지수다. 지수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아이가 지우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영혼을 직접 지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이거를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순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우선 제가 전도의 자리로 서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입술로 선포하시고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나안 미성할 때 진짜 만석에 무부채로 갈 때 정말 우리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져서 가야 되는데요. 그 가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릇을 나가서 그 영혼들을 가지고 올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 부어주시고 전도의 영이 가득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의 기쁨은 전도의 기쁨만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찬양의 기쁨도 있지만 전도할 때 그 기쁨은 기도할 때도 기쁘지만 정말 최고입니다. 이 기쁨이 희락의 영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최고예요. 이 자리에 오세요.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내 입술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이면 수련회 가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도 당연하다시피 참여했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목사님께서 에콰도르와 미국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 말씀이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예, 바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냥 예뻐 보이기만 해서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게 지금 저기서도 끼를 부리고 있는 우리 아이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아이들을 되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게 교사로서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하며 보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하며 지내다 보니 아이들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같이 키워나갈 교사를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제 7차 전도 여행으로 부산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저희 학교 선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큰 부산 땅에서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부산에서의 전도 여행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전도의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전도 피켓과 어깨띠를 매는 순간 나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조롱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처 만세라고 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위축되고 불편해지려는 순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그 잔치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 자리를 채우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께서 당신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온전하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라며 일주일을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는데 전도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나는 원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전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나도 저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일반 다르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는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만 쪼르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제 또래 사람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눈치 없는 애처럼 눈웃음을 이렇게 살살 치면서 쫄지 않고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더니 봤더라고요.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받지 않으면 그냥 쿨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자존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재롱 떨듯 하나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서잖아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나 잘했죠?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재롱 떨듯이 전도의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하면 떠오르는 몇 분이 계신데요. 제가 연고도 없고 연고도 없는 인천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는 2018년 네, 제 고향인 예천에서 전도 여행을 한다길래 밥만 먹고 가려다가 목사님께 걸려가지고 네, 목사님께 걸려서 갑자기 전도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살기 어린 눈빛으로 엄마를 눈빛으로 욕을 하던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렇게 거의 끌려가듯이 전도의 자리에 섰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차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어떤 얼굴이 되게 새빨개지신 분이 그 더운 여름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조수영 권사님 네, 조수영 권사님이셨는데 그 혈기왕성하던 네, 엄마 품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살던 그 청년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네, 우리 조소영 권사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이번 전도 여행에도 우리 권사님의 모습은 저를 되게 감동하게 했는데요. 네, 저는 권사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너무 멋지다, 기쁨이 넘친다. 저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의 끝은 나도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네. 권사님으로 인해서 뺀질이었던 제가 도전을 받고 권사님처럼 전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선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전성기의 삶을 살아내도록 치열하게 살려고 합니다.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전도여행이 끝난 지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싶어서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출근 전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가끔씩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불안이 조금씩 올라와 마음속에서는 1분 1초 동안 그 초 단위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나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과 비난과 눈초리는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 고백하며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저 또한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제가 물놀이를 갔다가 웨이도염이 걸려가지고 귀가 거의 안 들리고 귀가 거의 붓다시피 해서 네, 두통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전도의 여행 한 2주 동안 안 나왔어요. 그게 2주 동안 안 나왔는데 전도 자리에 섰는데 어느 순간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전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는 저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라며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한 명의 청년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아침잠을 이겨가며 전도의 자리에 섭니다. 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영 집사입니다. 오늘의 간증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증으로 없는 내용을 부풀리거나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전달되는 담백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송도 전도 여행 자체로만 본다면 저에게는 사실 개인적인 간증이나 감흥거리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시키지 말아달라 하고 있었던 찰나에 목사님께서 오늘 밤 간증 요청을 주셨습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안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역시나 영의 사람이신 목사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추후에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딱 하니까 목사님께서 신방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고 간증 준비해. 목사님, 근데 벌써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란한 마음을 갖고 무엇을 전해야 하나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간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청을 하셨거든요. 직장에 있는데. 이번 전도 여행이 저에게 나름 의미가 있었다면 7년의 기적이라는 표어와 티셔츠 뒷면 이미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전도여행 한 주에서 2주 전에 새벽 기도 후 김봉우 권사님께서 잠깐 시간이 있냐고 하셔서 잘못 끌려 들어간 전도여행 준비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왜 부른지 알 것 같고 기대에 찬 분들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20분 남짓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년의 의미를 심플하지만 뇌리에 남길 멘트가 뭐가 있을까 하시는데 영화 7번 방의 기적이 생각이 나서 심플하게 영화 제목도 있었고 7년간의 기적, 7년의 기적으로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송도 주예수 교회가 해왔던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나열하자. 그걸 숫자 7 안에 나열하자. 종이 위에 휙휙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채택이 되어 지금의 티셔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특별히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사역에 동참했고 찬양팀 리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양팀원들과 함께 전도여행 전 일정 동안 함께 찬양하며 올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특별히 전도여행 일정 동안에 어떠한 간증거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도여행은 연중 행사로서 여름에 한 번 진행하는 행사가 아니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프로젝트 새성전 가나안으로의 입성에 있어 전체 흐름 가운데 중간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 미국에서 영주권, 박사 학위 및 담임 목사 자리 등 미래가 보장돼 있던 신바울 목사님을 한국으로 보내셨고 성도 영명으로 송도 길거리에 지붕 없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7년이 된 지금 우린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간증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재파송하시기 위해 선교센터를 건립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국제 크리스천 대안학교도 건립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사명인 창끝 선교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한 맥락의 약속의 말씀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 120억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12억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지난 3월에 많이들 깨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새성전을 기적적으로 계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 삶의 재정에 있어 실제적인 내용이므로 다소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시며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대목도 자랑이라거나 다른 의미 없이 지극히 하나님 앞에 저와 저희 가정의 재정관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송도에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고 세상을 살면서 재정적으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실패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재정이 돌파되는 것밖에는 없다 생각했고 2017년 성경적 재정 원칙 프로그램에 들어가 재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6년간 그곳에서 배운 대로 모든 재정의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신 재정에 겸손히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재정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가는 프로젝트에는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일생일대의 기회,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조건 이런 기회가 오면 전 재산 올인한다는 기본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었고 3월 즉시 올인을 하였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같이 볼품없는 전 재산. 그때 속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재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재정이 얼마인지 아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장 집사님 한 달 월급을 다 내셨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거 월급이 아니고 전 재산이에요. 한 달 한 달 빠듯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소득에 따라 송아지를 내는 부자도 있고 가장 없는 분들은 가루를 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예수님께는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한 자로 카운트가 된다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헌금할 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송아지만큼 내지 못함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께 모든 전 재산을 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전도여행 기간을 지나 오늘까지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중도금 일정이 9월 16일 이제 약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은 사실 믿음 없이 바람 앞에 촛불, 풍전 등화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8월 21일 주일 저녁 가나안 성전에 방문하여 와이프와 기도하던 중 중도금 일정이 9월 16일인 것과 중도금이 15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억, 15, 153, 끼워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통장의 전 재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채워주신 150만 원, 15억이라는 골리앗, 여리고 성 앞에 메추리알 같은 오병이어의 멸치 2마리 같은 저의 전 재산이 생각났습니다. 이도영 집사에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전 재산 올인을 하자고 나눴고 흔쾌히 오케이 해주어 즉시 3만 원 만들어 15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헌신이 중도금 납부 2주 전에 이루어지게 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닌 흐름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살 때 인당 120만 원이 드는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1도 없는 상황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동생이 저금통을 깨서 10원짜리들을 모아서 2만 몇십 원을 헌금하는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서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 저희 둘 모두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인생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오병이어의 멸치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드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말 더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오버랩 되면서 이번엔 내 차례다 생각하고 앞뒤 계산을 안 하고 올인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자동차 보험금 40만 원. 저희 집에서는 가장 지출과 심적 타격이 큰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음력 생신이 다음 주 월요일인 것이었습니다. 큰 바위가 제 가슴을 누르고 와이프 앞에 면목도 없고 둘 가운데 표현은 못하지만 심한 압박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재정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험금 40만 원과 또 아버지 생신을 위해 왕복 차비와 또 드릴 선물과 용돈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버지 생신을 다녀오는 마음이 겨우겨우 딱 맞춰서 다녀오지 않고 넉넉히 다녀올 수 있게 남더라도 100만 원 정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증문을 쓰는 오늘 금요일까지 재정이 100원도 흘러나올 데가 없어서 불신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 인생이 그런 게 터지겠어? 남들의 하나님이지. 위대한 여호수아 프로젝트 교회에 120억은 채워주셔도 내 삶에 140만 원은 더욱 불가능. 채워주실 리가 없지. 또 덮어놓고 남들의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생중계로 듣고 계실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 참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도 있어서 못 가지만 차마 돈이 없어 못 갑니다란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명분은 여호수아 프로젝트 헌금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서 돈이 없습니다. 지만 그걸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도 오해만 생기고
축하드리지 않는 불효자식일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와이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요. 알아요? 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확대해 보면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귀하께서 신고한 금융계좌로 오늘 입금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1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용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오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었고 금액은 140만 원. 할렐루야. 보험금 체납으로 이자를 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아버지께 생신에 근무로 당일 방문하지 못하지만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때 봬요. 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사역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교회예요. 이번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액수를 채워주심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드린 말라 비틀어진 멸치 2마리에도 볼품없는 떡 5덩이에도 우리 송도 주 예수 교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남은 2주 후회 없이 주님 말씀하신 깨끗한 그릇, 그 한 사람 내가 되어 대열을 갖춰서서 전장에 하나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